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내가 죽으면 누가 찾아와서 나를 위해 울어줄까? 내가 죽으면 내 무덤에 찾아와서 누가 나를 기억하면서 기도해 줄까? 아니, 무덤이 아니더라도 장례식장에 찾아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아찔해지더라고요. 아하,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남은 생애에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은 기본이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살겠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바로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 다비다의 빈소에 모든 과부들이, 욥바의 모든 과부들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모든 과부들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급히 루다에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없지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비다의 빈소에 찾아와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다비다의 빈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 다비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도르가, 바로 이 여인은 보잘것없는 여인입니다. 그의 달란트가 있다면 작은 달란트밖에 없습니다. 겨우 옷을 깁고 짜는 일, 만드는 일, 이것이 자기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재능입니다. 바로 이러한 보잘것없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엄청난 성령의 폭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이제 저 가이사라로 성령 폭발로 역사해 주는 과정 속에 욥바에 왔는데, 이 욥바의 대표적인 성령 충만한 여인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다비다, 이 도르가는 겨우 하는 일이 겉옷과 속옷을 만드는 일, 그의 달란트가 최고의 달란트가 아닌가. 그런데 이 욥바의 성령 충만한 이 욥바 안에, 왜 욥바에서 가장 최고의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다비다가 되었던가 오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왜 다비다는 죽었는데 베드로가 급히 찾아와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치면서 죽음 속에서 살려주었을까요? 겨우 있는 달란트, 바로 이 일반적인 생각을 해보면 작은 달란트를 가진 이 여인에게 왜 이 엄청난 기적, 다시 사는 엄청난 기적이 임하였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놀라운 다시 사는 큰 기적이 임하였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엄청 큰 일을 해야 될지 않은가, 좀 거대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 사람이 우리 보통 사회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말, 생전에 나라를 구한 사람인가, 아니면 가문에 엄청난 높은 가문인가, 권력 있는 권력자의 집안인가. 이 정도 되는 사람, 그 사람 집이라면 큰 기적이 임해도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큰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작은 옷을 깁는 달란트, 만든 이 달란트밖에 없는 이 초라한 여인에게 놀라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 욥바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해 바로 이 방편으로 사용을 해 주셨을까. 그런데 이 이름
바로 이 여인의 이름은 자기의 이름뿐만 아니라 자기의 별명까지 온 욥바에 빛나는 여인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의 과정 속에서 작은 달란트를 가진 이 다비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욥바에서 알려지게 된 것은 바로 그것은 다비다, 이 사람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다비다, 헐벗는 사람, 과부들에게 옷을 지어 입혀주는 선을 행하였습니다. 욥바 이곳에서 모든 과부, 오늘 성경 말씀에 모든 과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욥바에 있는 모든 과부들이 그들에게 다 그들이 헐벗고 있을 때에 옷을 지어줬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에게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선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고 위로해 주었기 때문에 바로 이 욥바의 다비다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시고 능력으로 기적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 만나기 싫어요. 나에게 특별한 도움이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 만나기 싫어요. 더더군다나 가난한 사람, 과부들, 나에게 그 사람들이 무슨 유익을 줍니까? 오히려 내가 그 사람 없는 것 줘야 되지요. 가난한 사람 내 것 줘야 되지요. 헐벗는 사람 그거 채워줘야 되지요. 또한 그런 사람들 불평 불만 다 내가 들어줘야 되지요. 얼마나 힘들고 귀찮고 짜증납니까? 과부들 만나기만 하면 다비다도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비다는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 자기를 애워싸고 있는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권위 있는 사람이라든지 부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별반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다비다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 하나 더 입을까, 하나 더 얻어먹을까, 이런 가난한 사람들 뿐이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들 뿐이지 않습니까? 병자들 뿐이지 않습니까? 과부들만 주변에 쌓이고 몰려오는 다비다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다비다도 솔직히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비다는 자비의 여인 도르가는 티도 내지를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옷을 더 지어주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비춰주고 있던 다비다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가난한 사람들 만나면 그들의 아픔, 불행, 그리고 또 그들의 병이 행여 나에게 얼마 붙을까 싶어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멀리 도망가 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비다는 과부와 병든 사람들 목소리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위로해 주었습니다. 울어주었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한 다비다, 바로 아픈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아픔, 그러한 원망 다 들여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선을 행하여 주었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다비다에게 찾아와 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그를 다시 살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품으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한 일을 하십시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름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 최초에 성령님께서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몰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초대교회에 성령님께서 몰아가신 역사가 불탐으로 말미암아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건너갔습니다. 사마리아, 우상의 도시, 어두움의 도시, 이 사마리아 성에 성령님께서 몰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마리아에 빛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역시 또 성령님께서 몰아가셔서 저 유대 광야의 에티오피아 간다게 네시에게 붙게 됩니다. 그 간다게 네시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이 빛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성령의 엄청난 역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이사라로 가고 있습니다. 가이사로 가고 있는 이 길목에 요빠, 바로 이 오랜 전통의 유대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전통적인 항구 요빠에서 이 다비다의 속에서 붙게 되겠습니다. 요빠는 어떤 곳입니까? 다윗의 항구입니다. 요빠는 어떤 곳입니까? 솔로몬의 항구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저 두로에서 나무를 수운해 옵니다. 수운해 올 때 이 요빠 항구에서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나무 벌목해서 가지고 와가지고 그 나무로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던 곳, 바로 이 항구가 오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천년의 역사를 가진 요빠 항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빠 항구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다비다에게, 그것도 조그만 달란트를 가진, 그것도 옷 만드는 이런 작은 달란트를 가진 이 다비다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믿음의 생활 속에 나의 작은 것을 가지고서 행여 여러분들 우리 강구 지역에 있어서, 그리고 또한 우리 강구항에 있어서, 그리고 영덕 지역에, 우리 포항 노회 지역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주 빛나는 여러분의 이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는 비록 적은 달란트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의 이름도 별빛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그러한 자부심을 갖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서울의 강남에 있어서의 부자들 교회로 그 많은 성도들은 거기에 우아하고 또 매너 있는 모습으로 파티를 하면서 함께 교제를 하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한국에 대표할 수 있는 교회일까? 멋진 교회일까? 또 한국에서 제일 가는 그러한 교회, 대표적인 교회는 사람들 수가 제일 많아가지고 마치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오병이의 떡을 나눌 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다라고 자랑하는 교회가 한국의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 교회일까? 아니면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교회가 이제 역사가 135년 되었다, 우리 교회가 장구한 135년의 그런 역사와 전통을 가졌는데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도 따라올 수가 없는 그러한 훌륭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다라고 이것을 올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일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를 닮아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교제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강국교회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큰 교회, 그 교회에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거기에 시기만 있으면 그거 훌륭한 교회입니까? 또 부자 교회, 매너가 훌륭한 교회다 해가지고 그 속에 질투만 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역사가 있다 해가지고 역사 오래됐는데 그 교회가 봉사하고 헌신이 없다면 그게 훌륭한 교회입니까? 훌륭한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예수의 삶을 닮는,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을 일을 하는 교회가 성령의 능력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강국교회가 성령 안에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사로네 집 성경 말씀에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집에 가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을까? 예수님께서 함께 울어주시면서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나사로의 집에 이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말씀은 적어도 예수님의 공생애에 계실 때, 갈릴리에 거니셨을 때 3번 이상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는 이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이 나사로의 동생은 어떻습니까? 마르다는 보통 손이 아닙니다. 큰 손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앞서 나가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접대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맛있게 준비를 할까? 아마 마르다 손끝이 굉장히 아주 좋았던 모양의 솜씨가 무엇을 대접해드릴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다가 분주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한두 가지만 해서 먹자 얘기를 합니다. 된장국에 김치에 먹자 이런 말씀일까요? 그 간단하게 먹자 말이야. 그때에 마르다는 무척 마음이 섭섭했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신 손님인데, 오랜만에 오신 손님인데, 최고의 손님인데, 내가 예수님에게 접대해드리려고 하는데, 최고의 접대를 드리려고 하는데 한두 가지만 해라. 마음이 조금 섭섭했을까요? 온통 바로 예수님에게 다 그 마음이 향했던 사람이 큰 손, 마르다의 봉사의 손이었더라. 마르다가 그래서 그럽니까? 동생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니가 손이 크니까 마리아도 손이 커요. 여인으로서 최고 고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여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것, 아름다운 화장품 아닙니까? 이 향유 화장품. 붓고 해서 모으고 또 모아가지고 옥합 나디 옥합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을 예수님 앞에 아까운 것들 몽땅 다 부어버린 마리아 아닙니까? 마르다의 손이 컸듯이 마리아의 손도, 동생의 손도 역시 컸던 사람이라.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었다면 마리아도 똑같이 비교에 부족함 없이 예수를 향한 마음이 똑같은 마리아였다. 이런 동생들을 가진 나사로는 어떤 사람인가? 동생들이 예수님을 청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십니다. 모십니다. 또 동생들이 예수님을 청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집에 오십니다. 집에 오실 때에 바로 이 오빠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모실 수가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동생들과 더불어 함께 예수님 오실 때 가장 큰 기쁨이 나사로의 기쁨이요, 나사로도 예수님을 사랑했더라. 나사로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불타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나사로의 마음이었더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에 무덤까지 찾아와가지고 나사로를 위해서 울어주셨던 예수님 아니십니까? 공생애 때 예수님께서 울어주신 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나사로가 죽을 때에 울어주셨더라. 그만큼 예수님의 가슴에는 나사로가 깊이 사랑으로 박혀있는 사람이었더라. 오늘 바로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 얘기. 나사로의 집은 온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향하여 있었습니다. 예수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던 나사로의 가족이었습니다. 이런 나사로를 주님께서 울어주시고 그를 살려주셨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는 아니고 부자 교회도 아니고 세련된 매너가 있는 교회도 아니지만 마르다의 봉사가 가득 찬 우리 강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마리아처럼 주님을 향하여 헌신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이 나사로처럼 예수를 향하여 뜨거운 믿음과 순수한 열정으로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까라마조프 형제들, 바로 그 챕터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악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악녀지. 근데 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악한 여자를 이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의 모든 어지러웠던 것들, 악한 것들, 그거 다 씻어버리고 다시 회개함으로 구원시키려고 했던 그러한 이야기 중에 우화가 나옵니다. 그 우화는 이렇습니다. 러시아에 심술궂고 인색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할머니가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었는데 바로 이 사람 얼마나 사악했던지 살아생전에 한 번도 선행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악마가 지옥의 불구덩이로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의 수호천사가 가만히 이렇게 지옥을 보는데 이 여인 노파가 지옥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뜨거워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여인이 어떻게 하면 구원해 줄까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불구덩이에 가 있는 저 여인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구원시키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떨어졌습니다. 그에게 살아생전에 살면서 어디 선한 그러한 행동이 있는가 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수호천사가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또 찾을 길이 없어요. 찾을 길이 인생에. 그렇게 하나 찾기는 찾았는데 양파가 있는데 이 양파를 캐다가 양파를 뽑다가 거지가 지나가는 거예요. 밭두렁에. 그러니까 거지가 지나가는데 뽑다가 머리가 쫑쳐진 그러한 양파가 있어서 이 양파를 거지에게 던져줬습니다. 겨우 이거 하나 선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양파를 지옥 그 노파에게 던져주어라. 양파 줄기를 던져주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천사가 양파를 던져주었습니다. 이것 잡고 붙잡고 천국으로 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붙잡고 올라오도록 했습니다. 그 노파가 양파를 붙잡았습니다. 양파 줄기를 붙잡았습니다. 붙잡을 때 천사가 조심조심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리고 또 끌어올리고 또 끌어올리고 이제 거의 다 다다랐습니다. 거의 다 다다랐을 때에 이 지옥공불에서 가만히 위를 바라봤더니 다른 죄 짓는 사람이 가만 봤더니 노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다른 죄 짓는 사람이 자 우리도 가자 같이 가자 말이야. 이 노파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파가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로 외치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발로 찼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파는 내 양파야, 너희들 양파가 아니란 말이야 하면서 발로 톡 차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출렁거리면서 양파 줄기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지옥불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바로 이 여인, 자기밖에 몰랐다. 옆에 있는 사람 아무것도 몰랐다. 모든 사람 내팽개쳐 버렸다. 자기의 욕심만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던가. 성도 여러분, 마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나누고 또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내가 죽으면 누가 와서 울어줄 사람이 있을까? 무덤까지 와서 나를 찾아줄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아니면 무덤은 아니더라도 장례식장에 찾아와 울어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잘 살아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하는 우리 강곡교회에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가득 찰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